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자 앞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이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니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라.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 잠깐 한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백주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백주감사주를 오늘 한 주 늦춰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늘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봐주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늘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ጼ바오, 권능의 하나님, 이렇게 승리의 하나님,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늘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또 건강하게 잘 생활을 하고 사업도 일취월장하고 또 직장에서 진급을 하고 또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러면 모든 분들이 뭐라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는 조금 특별합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인물인데요. 골리앗을 죽임으로 일약 스타가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의 사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 왕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왕권을 사사로이 사유화하고
제사장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음에도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3번에 걸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노년에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신실한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누가 이렇게 인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분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7장 1절 2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보시고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냥 텐트 한 구석텅이에 지금 언약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8절도 한번 보실까요? 17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어 한 이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요. 그래서 다윗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다윗의 앞길을 지금 계획하시고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제바오스의 하나님으로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누구의 집에 대하여?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18절 주께서 주의 누구에게?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누구를 아신다고요? 종을 아시나이다. 19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23절 보세요.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24절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27절 같이 읽어보면서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퀴즈.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번 주인, 2번 왕, 3번 종. 딩동댕 3번 종이지. 어렸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그 허락한 10여 년의 생활을 잘 견디고,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이 사람 다윗이 온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 모든 지파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귀한 뜻을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모든 대적을 내가 물리치고 너의 이름을 온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이름으로 내가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왕조가 영원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자기 자신을 10번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요? 10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퀴즈를 또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함께 해주시니 다윗이 가는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할까요? 아니면 패배할까요? 여러분? 어쩜 그렇게 잘 아세요?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8장 1, 2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18장 1, 2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어떻게 했다고요? 조공을 바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도 한번 보세요.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등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시니라. 1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등에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와 한번 해주세요. 와. 인류 역사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그릇으로 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인구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구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 수를 세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세는 것이 그게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명성을 얻게 하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인구조사를 할까요?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좀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마다 세 가지를 꼭 설명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 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민족 간의 평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가 그게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민족 간에 뭐가 있는 나라가? 한번 따라해주세요. 평화가 있는 나라. 민족 간에 평화가 있는 나라가 그게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20장 1, 2,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1, 2, 3절. 자,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웠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고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씁니다.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누락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 도끼와 돌 썰애로 일하게 하니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왜 20장 1, 2,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사실은 17장부터 지금 빨리 역대 상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3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장 3절을 보시면 이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 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게 뭐 어려운 구절이라고 그러나 그러실지 몰라도 사실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대로 보면 우리 번역본 성경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구절이 바로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고 저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히브리어 성경대로 하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모든 사람들을 죽이니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그리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대로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께서 헤레 즉 성전 홀리월을 명하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그 침략한 곳의 백성들을 학살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히브리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20장 3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본문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과정에 이 성경을 다윗을 너무 이렇게 학살자로 사람들을 막 죽인 그런 사람으로 묘사하기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히브리어 성경 번역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라틴어 성경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으로 인해서 큰 심판을 받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신실하지 못하게 신령하지 못하게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 다윗의 모습 중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있는 21장의 말씀을 한번 볼 텐데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누가 일어나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충동을 해서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괴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압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대장인 요압이 임금님, 인구수를 계수하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인데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직언을 올리고 있는 거지. 그런데 4절 보세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 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여러분 보세요.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그 지파 같은 경우에 칼을 뺄 만한 자가 몇만 명이라고 되어 있죠? 11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칼을 뺄 만한 자가 뭐라고 되어 있죠? 47만 명. 그러면 더해보면요 157만 명이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수가 157만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몇십만 대군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60만 대군이라는, 지금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60만 대군이다. 아마 우리 이영시 장로님도 그렇게 알고 계실 거고 우리 김홍수 장로님도 지금 60만 대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요. 우리나라가 60만 대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우리나라가 군사력으로는요 세계 5위 안에 들 거예요 아마.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요압에게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라더니 몇만 명이라고요? 157만 명. 와, 한번 해주세요. 대단하시죠. 그 옛날,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건 좀 과장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니 그거는 확인할 바가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157만 명이 지금 다윗을 위해서 싸움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뭘까요? 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반대하고 나서고 이 일들을 왜 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게 한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더 의지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21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여기셔요? 악하게 여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치심에 11절 12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대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요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택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3년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긴 당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사흘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있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갓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 잘못을 했는데 벌은 지금 온 이스라엘이 받고 있습니다. 백성 전체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실정을 하면 결국 피해는 백성이 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왕들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혹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교만의 탑을 쌓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중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간적으로 교만해졌다. 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는 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21장 17절 말씀, 2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요, 몇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7만 명.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형벌 앞에서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전쟁에 나아가서 자신을 위해서 싸워줄 157만의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시니까요,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 되었음을 다윗이 절실히 깨달았던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도 한번 보실까요? 15절 엄청나게 두려운 상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 곁에 선제. 그것을 다시 보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고 계신 그 천사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전에 읽어본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을 치십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해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그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 일의 해결 방안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우리 모든 인류가 처한 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요, 뭘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사도는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희생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무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단을 쌓기 위해 타작 마당을 팔아라라고 다윗이 그곳에 올라가서 오르난 아라우나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인데요. 이 오르난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보니까 아들이 4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막 온 이스라엘 지금 심판의 칼로 지금 심판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오르난. 그래서 지금 숨어 있고요. 다윗이 왔을 때도 숨어서 누가 왔나 보다가 다윗 왕을 보고는 나와서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윗이 오르나에게 요청을 해요. 야, 이 타작마당 전체를 나에게 팔아라, 나에게 넘겨라 라고 했을 때 오르나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23절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장소가 타작마당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타작할 수 있는 마당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는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소입니다. 그런데 오르나는 지금 다윗 왕이 와가지고요, 야, 너의 타작마당과 이 모든 것을 좀 나에게 넘겨라고 했을 때 이 귀중한 것들을, 거기에다 생계를 위한 밀까지도 하나님께 제사하려는 다윗에게 바치겠다, 무료로 제공하겠다, 심지어 밀까지도, 곡식까지도, 그리고 타작하는 그 기계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땔감으로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르나는 자신에게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쓰여진다면, 자신의 소유를 통해 이스라엘에 임한 큰 재앙 막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다윗 왕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한번 하시죠. 그렇습니다. 오르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24절 25절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이 타작마당을 비롯한 타작 기계와 소와 밀까지 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임금님이 드릴 때 임금님 그냥 제가 다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르나에게 다윗이 아니다, 내가 공짜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너에게 빼앗을 수 없어, 상당한 가격으로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얼마에 샀다고 되어 있어요? 금 600세겔, 금 60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 600세겔은요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면, 놀라지 마세요, 이 말은 놀랄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인데, 금 600세겔은요 노동자가 36,000일 동안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며칠 동안요? 며칠이요? 36,000. 자, 1년 365일로 계산하고요, 360일로 계산하고 1년 3,600일이면 10년, 36,000일이면 몇 년이요? 100. 노동자가 10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 금 600세겔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이 귀하게 여겨서 오르나의 타작마당을 값지게 주고 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함에 있어 전혀 인색함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제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에 응답하시고 사단을 명하여 진노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으면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심판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섰던 재앙과 형벌의 자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바뀌게 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장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고백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2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결국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하셔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지요. 하지만 고멜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전에 남자를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라고 하면 분노하고 이딴 부인이 다 있어.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 남자를 찾아가서 살림을 차렸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노발대발 했겠죠.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러진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고멜의 그 값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 옛 남자에게 다 갚아주고 다시 아내를 찾아와. 여러분, 이 과정이 바로 호세아의 모습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과 호세아서의 그 일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난 아직도 고멜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옛습성, 옛날의 버릇, 감정 앞세우고 자존심만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호세아,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의 시작으로 나아갔던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 귀한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